할렐루야.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옛 생각이 났어요. 만 15년 전에 이 자리에서 파송식 했던 생각이 나서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이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덕분에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셔서 정말 행복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또한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은 자가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자입니다. 김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이 그날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직후에 기회가 이때다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날이에요. 핍박이 가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흩어졌다는 것은 다시 만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각자가 자기의 삶의 길을 찾아야 하는 그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그날에라는 말이에요. 그날. 절망적인 상태예요, 지금. 이 본문이 지금 절망적인 상태라고요. 또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 그 말씀의 단어가 나오는데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큰, 뭐라고 돼 있어요? 큰 박해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1절 말씀에, 또 본문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성에 큰, 뭐요? 기쁨. 여기에 1절 말씀에 큰 박해,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뭐 깨질 거 없나요? 이 화분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힘있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죠. 깨지는 게 아니고 산상 박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유리잔이 없네요, 그죠? 이거 그냥 던지면, 바닥에 던지면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런데 테니스 공을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통통 튀어올라요. 자, 같은 바닥일지라도 무엇을 떨어뜨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환난을 겪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엉망진창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환난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아픔과 환난 통해서 상처가 되고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아픔과 환난 속에서 야, 이런 의미가 있었네, 이 고통이, 아픔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면서 삶의 본질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누구에게나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참 믿음의 사람이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 믿음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골리앗 같은 사람을 딱 만나요. 한 2m, 3m 되는 사람이 만났다면 쟤하고 상황이 돼서 결투를 벌이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덩치에 쫄아버리잖아요, 먼저. 맞아요, 틀려요? 저 덩치가 있으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어 하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골리앗 같은 그 시련을 만나면 쫄지 않고, 야, 저 덩치
정말 됐다 크다. 저 덩치가 크니까 아무데나도 돌 던지면 표면이 크기 때문에 다 맞겠네. 기회가 되겠네. 그래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나아가는 이런 자가 바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표면적인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레 겁먹고 마음에서부터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기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자기도 썩고 남도 썩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점이 겸손을 불러내는 그 영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약함이 자신의 절망 속에 빠뜨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함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 박해가 와도 큰 기쁨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잘 아는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큰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어떻게 찬송이 흘러나오나요? 어려울 때 찬송이 나오잖아요. 핍박을 당한 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 찬송이 나오잖아요. 큰 박해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바울에겐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참 믿음 있는 사람은 박해를 만나면 기회가 오는구나 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때 교회가 유리잔 또 이런 것들 바닥에 떨어졌을 때 산산이 깨어졌나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박해가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박해가 더 할수록 교회는 바닥에서 떨어진 공처럼 막 통통통 튀어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최고의 부흥이 큰 박해가 있을 당시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큰일 났어요. 박해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럴 때 엄청나게 기도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지 하면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표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에 이면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환난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죠. 코로나가 계속 장기간 지금 3년이 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코로나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속에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죄로 간영된 이 세상을 향한 진토의 심판이다, 진노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 죄라 그렇게 연관시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이 내리기는 벌이보다 인간 스스로의 벌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일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 오늘 본문 요지가 아닌 것을 여기까지만 하고 이사야 4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빛과 어두움, 평안과 환난도 창조한 누구? 하나님이라고. 어둠과 환난도 창조했기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분명히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환난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 좋다, 나쁘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안 좋은 사람. 사물을 바라볼 때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얘기들.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과 환난을 창조하셨다는데 이런 것들도 다 축복의 구름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둠과 환난은 나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 있는 어둠과 환난은 좋은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예, 다 동의했어요. 아멘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면 어둠, 환난 좋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요. 내려가면서 무엇을 했다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려간 이유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이유가 뭐냐? 박해를 피해서 관광 간 것이 아니고, 박해를 피해서 놀러 간 것이 아니고요.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갔어요. 피난. 4절 말씀에서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그곳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난 간 것을 선교 여행으로 바꾸어 간 것입니다. 박해의 길을 선교 여행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선교 여행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그것들을 변화시켜서 선교 여행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선교 여행입니다. 선교 여행. 박해 속에서 이것을 선교 여행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함으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요즘 시대에 미래의 불확실한 그 시대 속에도,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환난이 있어도, 납치가 되어도,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혹시 아픔과 질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선교 여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뭐냐면 그게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진리의 복음,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의 목적, 의도, 방법, 믿음, 참 믿음의 사람,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을 때 선교 여행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북유럽 나라들, 스페인, 아이슬란드, 독일, 이런 곳에 보면 이 게르만족의 후예들이에요. 지금은 복지천국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들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 약탈을 일삼는 것을 보고 해적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바이킹. 서유럽을 불태우고 약탈하고 수녀님들과 아녀자들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모두 납치했어요. 납치. 이렇게 납치되고 잡혀간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피난도 아니고 납치되어서 엄청나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이 납치된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굉장히 엄청나게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결국은 납치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내가 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 납치된 상황에서 아내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선교 간 것이 아니고 납치되어 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선교 여행으로 바꾸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표면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보면 결국 선교 여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잘못된 피난길에도 선교 여행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 있어도 주님을 만나면 살만나게 하고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자라나게 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생명을 살리는 선교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피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선교 현장에서도 그렇게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을 나중에 PPT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픔과 질병과 두려움과 그 암을 만나도, 고난과 환난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서 선교 여행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핍박 덕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핍박 때문에 불행이 일어났지만 핍박 덕분에 예상치 않은 유익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상황의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전 세계에 코로나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선교하는 선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3달 사이에 주위의 선교사님들이 9분이나 하나님께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인 우리 성도님도 불러가시고, 또 확진이 되어서 그 조그마한 판잣집에서 도시가 봉쇄되니까 오고 가지 못하고 거기서 살아야 하는, 무척 힘들어하는 사건. 그래서 올 3월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대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아이들은 전혀 오지 못하고 한 2년간 오지 못해서 지금 교회 학교를 어떻게 다시금 회복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면 초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불행한 것 같지만 코로나 덕분에 생겨지는 일은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표면적으로 보면 저주에 가깝다고 하나 이면적인 사고로 그 시각을 보면 많은 유익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덕분에 전해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신학 부재의 요소들 있는 그 단체들 가감하게 들추어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신천지도 들추어냈잖아요. 이런 것들.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보고 있었지만 코로나 덕분에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되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지만 코로나 덕분에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코로나 덕분에 여러분 지금 마스크로 침묵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코로나 덕분에 마스크로 침묵을 배우고 있어요. 침묵하지 않으니 입 다물라고 경고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닫지 않으니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고, 줄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라고 강제적으로 입을 이렇게 막아줬잖아요. 이게 코로나의 덕분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독을 자주 하잖아요. 어디 가거나 하면. 저는 소독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소독할 때 제 마음을 정결시켜 주십시오.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저에게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필리핀 지역에 가면 주소도 적고 이동할 때마다 QR코드 찍고, 그럴 때는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지 나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귀한 메시지들이 많더라고요. 유익한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 주는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고등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님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님 때문에 어떻게 되었냐면 총리가 되었어요. 형님 덕분이에요. 세계 최강의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의 인생이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선교 여행으로 바꿔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애굽 나라의 기근이 허덕일 때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맡김을 봅니다. 요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라는 말 대신에 덕분에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표면적 언어가 당신 때문에 이 팔자, 내 팔자가 이 모양이네 하면서 투덜투덜 하지만은 이면적인 언어가 당신 덕분에 그나마 인간 됐네.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이야. 삶 자체가 달라졌네. 이렇게 언어가 바뀐다고요. 김해교회에 동일한 저희 선교지에 때문에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덕분에라는 단어가 생동감 있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덕분에라는 단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내 안에 장착되는 언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인생길이 피난길이라도 결핍이 있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상처를 받아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어려워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덕분에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길을 걸어가도 부족함이 없다. 그 고백. 이 확신 가운데 나타나는 언어가 바로 덕분에 승리의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언어가 덕분이에요. 덕분에. 인도하시는 이가 내 아버지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이 믿음의 사람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언어라는 사실이죠. 박해가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 무슨 시? 하나님의 시가 있을 때 선교 여행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본질의 씨를 가지고 나갈 때 힘들 때 선교 여행으로 나가실 수 있다는 기억하면서 우리 김해교회 성도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선교 여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질에 허기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에 허기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선교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PPT 준비해 주시죠.
지금 조그만 까만 게 이제 필리핀 지도입니다. 제일 위에가 루손섬 마닐라 중심의 섬입니다. 중간에 여러 섬이 있는데 그것은 중간에 여러 섬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죠? 예, 중간에 여러 섬은 세부 중심의 비사야스 지역입니다. 위에는 루손 섬이고 제일 밑에는 민다나오 모슬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 중심이 제일 위에 한마음 크리스찬 교회, 또 제일 밑에 파가디안 교회, 이렇게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향한 늘 푸른 선교 행전을 쓰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 하트 미션, 한마음 선교를 목표를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선교여행.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마닐라 쪽에 발린가사 지역이라는 한마음 크리스찬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척을 해서 마닐라오 한마음 교회가 있고요. 또 어린이 사역하는 곳이 바공바리오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민다나오에서 또 파가디안 지역, 잠부안과 데소로 쪽에서 또 교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제자 훈련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여기 보면 OCF라고 제일 앞에 한마음 크리스찬 교회가 이 메인 마닐라의 거점 교회인 한마음 크리스찬 교회입니다. 여기서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또 큐티 훈련도 하고 성경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해서 한 가정이 또한 이사를 가서 옆에 밑쪽에는 파가디안 교회네요. 민다나오에 2012년도에 우리 조조 목사님을 공부시켜서 또 사모님을 공부시켜서 교육대학원을 공부시켜서 결혼을 시켜서 한마음 크리스찬 교회에서 파가디안 이쪽으로 선교사 파송을 한 거예요. 현지 교회에서. 그래서 천막을 치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2019년에 우리 김해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헌금해서 다 오셔서 헌당식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바공바리오 어린이 지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45동, 142동 주민센터를 빌려서 또 우리 교인들 집을 빌려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사역은 2년 전부터 정부에서 봉쇄가 되어서 전혀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줌으로 조금씩 하는데 인원은 제한이 있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새롭게 풀려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정말 예수께로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닐라 한마음교회 옆에 있는데 이곳은 발린가사 본 거점인 한마음 크리스찬 교회에서 한 가정이 이사를 가서 마닐라오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예배팀이 가서 예배해 주고 그다음에 교사들을 보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2년간 하다가 2016년도에 한 50명 정도 됐을 때 교회로 명명해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방문한 이유는 저 마닐라오 한마음 교회가 한 30평 되는데 그 옆에 옆집이 있는데요. 주인이 이사 가면서 교회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그거를 다 후원을 하기로 하고 진행을 시켰는데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못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온 방문 목적입니다. 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못하겠다 했을 때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한국계도 힘들고 요청도 하기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 막막했는데 기도를 한 3일 정도 하니까 마음에 평안을 주셨는데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아니 일단 지경을 넓혀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나 또 제가 와서 한국교회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와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기도를 요청하면 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두가 참여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다나오의 파가데안 교회에서 또 이어지면서 둡볼 교회, 또 탐블릭 교회, 또 마티나오 교회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이렇게 교회가 생겨서 지금은 저 교회들이 열심히 사역자를 다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학교인데요. 지금 학교는 짓지 않았어요. 부지만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지예요. 그래서 저렇게 학교를 부시셔서 모슬렘 땅에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힘이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집사람이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스텝으로 보건 상담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선교사들 28개 선교사 자녀들이 나라 자녀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여기에 통계를 내니까요. 선교사 자녀들이 30%가 부모를 따라서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저기에 교직원들 한 150명의 교직원들이 무보수로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다 쏟아부어서 교직원들이 가르치고 헌신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온전한 헌신이다 그렇게 느낌 보면서 여러분 선교사 자녀학교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 비전이 늘 푸른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행복한 선교 공동체 만들기에 힘쓰고 있고 신앙 공동체 복음 전파하고 말씀 교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고 한 큐티 교육을 한 지 한 벌 10년 넘었는데요. 한 5년까지 할 때는 야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5년 좀 지나니까 이제 교인들이 쭉 말씀 훈련에 동참해서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요즘은 말씀의 통독과 또 쓰기와 암송과 성경 캠페인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재 육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넘어갑니다. 예. 저희가 메인 교회 한마음 거창교회입니다. 발린가사 지역에 지금 보이죠? 예. 예배하는 모습. 여기가 마닐라오 한마음교회. 저 교회 옆에 부지를 지금 확장하려고 합니다. 예. 예배드린 모습. 마닐라오 한마음교회. 그 다음 모슬렘 지역. 예. 여기는 목회자, 우리 OCF 한마음 목회자 세운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 빠가디안 모습들. 여기 지난번 19년도에 목사님이 오셔서 또 헌당 예배 드린 그 교회입니다. 빠가디안 교회. 그리고 모슬렘 지역인데요. 저기 제일 밑에 아까 전에 필리핀 제일 밑에 섬이었던 민다나오 지역입니다. 예, 모슬렘 지역. 2012년도에 지금 한마음교회에서 파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파송하는 모습. 또 예배하는 모습. 천막을 처음에 치고 이동하고 조그만 렌트를 빌려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바가디안 헌당식을 하고 또 앞에 교회 학교 놀이공간도 만들고 이것들이 다 코로나 덕분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런 모슬렘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야기했듯이 부지는 이렇게 확보를 됐는데 민다나오에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
어린애들 또 학교 교육이 필요해서 이렇게 크리스찬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142 주민센터 계속 공부하는데 이번에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새롭게 5월에 오픈하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인재가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또 지역을 살리는 리더로 세우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한마음 리더들을 세우는 훈련사역인데요. 성경 공부도 하며 또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통해서 6개월간 수료식 하는 장면 있습니다. 리더들을 세운 장면. 지금은 한 33명 정도 리더가 세워져서 정말 각기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팀으로 또 셀 리더로 또 여러 가지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또 함께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례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사실 마릴라오 교회는 제가 오기 전에 3월 첫 주에 16명 세례식을 하고 왔습니다. 저기도 이제 세례식과 또 여러 가지 모이면 기도하고 또 바이블 스터디하고 성경 암송하고 쓰기하고 큐티하고 뭐 여러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먹기 살기 힘들어서 영양소도 공급하고 쌀도 공급하고 또한 지역을 위해서 방역 도구를 사서 지역을 위해서 방역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모슬렘 지역에 또 영양소 공급을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코로나 덕분에 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여기 김치도 팔고 있습니다. K푸드가 요즘 너무 좋아서 인기가 있어요. 우리 교인이 리더들이 저희 집에서 세미나를 하다가 김치를 먹고 이거 파는 것보다 더 맛있네요. 이거 좀 팔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너희들 해보자. 저희들이 그냥 주문을 다 받아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남아봤자 얼마나 남겠어요? 에너지가 막 충전해서 한마음이 되는 거 있죠. 막 에너지가 충전해서 그 교회가 활성화되고 지금 분위기가 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밥도 만들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교육은 본교회 마닐라의 본교회 지금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북카페 교회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 공부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일날은 그냥 이런 벽면에다가 책꽂이를 다 만들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리더들도 거기 참여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도서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고요. 서적들도. 그래서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그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뭐 들어서 알죠? 학장부지. 그냥 이야기했고요. 요 교회 옆에 집이 있죠. 저거를 이제 구입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방문 목적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더라고요.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선교여행으로 변한다. 큰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김해 교회 위에 어려움과 한량과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의 씨가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김해 도성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